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우게 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신 메뚜기 때 이적을 보면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7번째 우박의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 다급한 마음에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처럼 처음으로 바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만 우박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당신은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애굽 땅 역시 바로나 우상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세는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비록 입술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멈추게 해주니까 또다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그릇된 모습은 이어서 등장하는 메뚜기 떼의 재앙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 땅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자 두름에 쌓인 바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그만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우리 애굽은 이미 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억지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신하들이 애굽 땅에 닥친 현실을 정확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바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단도직입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라 했어요. 아예 가축들도 다 이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애굽 땅을 떠나겠다는 거죠. 바로스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면서 나머지는 남고 장정들만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그자 다음 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애굽 땅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지파인을 들자 하루 종일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 떼가 애굽으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메뚜기 떼는 온 지면을 덮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던지 하늘을 가려서 땅이 어두울 정도였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우박지향 때 남은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 앞에서 넋을 잃은 바로는 또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실토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전날에 그렇게 뻣뻣하게 굴던 바로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들을 홍해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가 보여준 모습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도 그때뿐이에요. 그 재앙이 지나가면 또다시 그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혹이나 억압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의 경우가 그런 거겠죠. 사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서로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냐면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구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죠. 대부분의 직장은 나의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박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두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들, 장수의 복을 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원은 타협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뭘 보고 안 거예요? 바로가 보여준 그 간박한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구나. 처음에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바로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담대하게 애굽 땅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야 합니다.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법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적당히 타협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타협하며 협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최고의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완성인 그 영성의 문제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문제를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또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구원의 문제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아니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성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도함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간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또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또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으로, 신장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 이상으로, 췌장애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까지 나가 있는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치르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그리고 매 시간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한 영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절 은혜 중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중찬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하시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생가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박찬희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큰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또 존중하며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잘 계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때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